출애굽기 27장은 성막들에 안치될 물품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번제단, 성막의 뜰,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순수한 기름,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장막 동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바비큐 구워 먹는 그릴, 석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막이니까 번제단이라는 거는 이 희생의 제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단인 겁니다. 양이나 염소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대신한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하여 죽어져 불태워지는 곳, 그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깨끗이 태운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둘째는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성막들, 이 마당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성막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막들이다라는 거죠. 성막들이 상징하는 바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뜰을 잡으라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집, 내 일터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항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뜰을 잡으라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심의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미국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옛날 타운들은 항상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맞은편에 시청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자녀 교육이 먼저입니다. 그런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건강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가정이 먼저고 친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이나 화장실 옆에 교회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셋째는 20절, 21절에 나오는 등불 관리입니다. 20절, 21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늘 등불을 켜놔라라는 것.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공급할 기름은 반드시 순수한 기름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재료를 일절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계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기계를 사용해서 막 짜고 이런 그 기름은 안 된다는 것. 오직 감람 열매만 절구에 넣어 찧어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된다. 그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4시간 내내 켜는 게 아니라 밤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라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정돈을 하라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어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어제 골리앗을 죽였어도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휴일도 없이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 그러다가 찾았다 그러면 그 공격이 무섭거든. 그래서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을 항상 돌보라라는 것. 심지가 많이 나온 건 아닌지, 심지가 타서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자주 조사하고 점검하라라는 것. 내 마음에 교만함은 없는지, 내 마음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없는지, 불평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마음에 감사가 떠난 건 아닌지 자꾸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기도의 불, 찬송의 불, 헌신의 불, 말씀의 불, 봉사의 불, 사랑의 불, 섬김의 불은 잘 켜져 있는지. 성령 충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강력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성령을 거저받는 것.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 그러면 성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여튼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환영해야 들어오시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헌신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헌신, 제물을 이렇게 자신을 들이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 교훈 두 번째, 성막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 공적 집회들의 모임에 힘써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성막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걸 한때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영적 황금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의 공격 앞에 무력해졌어요. 너무너무 안일해진 겁니다. 그리고 변명도 많아졌고 몸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매번 당하고 있고 지는 현상들이 짙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건, 그들이 강했던 건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거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런 뜻이거든요. 비록 이민 생활이 힘들고 각박한 느낌이 있긴 해도 모이는 데는 힘써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배웠으면 흩어져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일관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으로 나가고 주일에는 하나님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안 하는 신앙으로 전진하고 새벽과 주중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그런 반복되는 이런 영적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취미 생활도 하는 거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이런 순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가능치도 않은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분에게 이 정도도 못해서 되냐라는 겁니다. 다른 걸 위해서 돈을 다 쓰고 하나님께는 짝투리나 드리나? 그건 안 되잖아. 다른 건 좋은 건 다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 좀 남은 짝투리 같은 거 그런 거나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런 게 어떻게 신앙이고 그런 게 어떻게 헌신이며 그런 게 어떻게 희생이냐라는 것.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고 너무 발달하는 게 많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각박하고 위험하고 위급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뒤로 처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그래서 한없이 교만해지고 한없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영적인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 그래서 날마다 추구했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몸소 체험해서 더욱더 영적인 것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서 풍성하게 체험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는 발걸음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행동을 통하여 위대하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